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교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5절에서 17절 말씀까지. 오늘 말씀이 좀 깁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5절에서 17절입니다. 5절. 유다 지파에서 봉인된 자들이 12,000명이요 루벤 지파에서 봉인된 자들이 12,000명이요 갓 지파에서 봉인된 자들이 12,000명이요 아셀 지파에서 봉인된 자들이 12,000명이요 납달리 지파에서 봉인된 자들이 12,000명이요 므낫세 지파에서 봉인된 자들이 12,000명이요 시므온 지파에서 봉인된 자들이 12,000명이요 레위 지파에서 봉인된 자들이 12,000명이요 이사갈 지파에서 봉인된 자들이 12,000명이요 스불론 지파에서 봉인된 자들이 12,000명이요 요셉 지파에서 봉인된 자들이 12,000명이요 베냐민 지파에서 봉인된 자들이 12,000명이더라. 이 일 뒤에 내가 보니 보라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 곧 모든 민족들과 족속들과 백성들과 언어들에 속한 큰 무리가 흰 예복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든 채 왕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구원이 왕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더라. 모든 천사들이 왕자와 장로들과 내 짐승 주위에 섰다가 왕자 앞에서 얼굴을 바닥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강력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더라. 장로들 중 한 사람이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흰 예복을 차려입은 이들은 누구냐 그들은 어디서 왔느냐 하므로 내가 그에게 이르되 장로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와 자기 예복을 씻고 어린 양의 피로 그것을 희게 한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왕자 앞에 있고 그분의 성전에서 밤낮으로 그분을 섬기며 또 왕자에 앉으신 분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굶주리지 아니하고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며 해나 어떤 열기도 그들 위에 내리쬐지 아니하리라. 이는 왕자의 한가운데 계시는 어린 양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살아있는 물 샘들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 하더라. 아멘. 잠시 말씀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입니다.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는 하나님의 인을 받은 14만 4천 명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14만 4천 명은 이 환난 기간에 구원받은 사람들의 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마 안에 하나님의 인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의 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숫자가 14만 4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을 이마 안에 받은 사람들의 수가 14만 4천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인을 누가 그 이마 안에 이렇게 쳤어요? 천사가. 천사가 이들의 이마 안에 아버지의 이름, 즉 여호와라는 그 이름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증인들이 자기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받은 14만 4천 명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14만 4천 명의 이마 안에 하나님의 인이 이렇게 기록된 시점은 전 3년 반입니다. 이들은 하늘의 왕국을 위해 스스로 고자가 된 자들로서 동정들, 즉 총각들입니다. 이들은 전 3년 반 시기에
모든 민족들에게 왕국의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 하나님의 인으로 봉인된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사역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특별한 보호하심 가운데 어떠한 해도 입지 않은 채 왕국의 복음을 전하다가 마치 사도들이 사주의 표적을 행하면서 해를 입지 않고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대환란 중간에 죽지 않고 살아서 하늘로 채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에 이들이 어린 양과 함께 하늘의 시온산 위에 서 있는 것을 요한이 보게 됩니다. 이 14만 4천 명이라는 수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12,000명씩 봉인된 자들의 수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에서 12,000명씩입니다. 이방인들 가운데서 뭐 교회 안에서 어떤 교단에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7장 5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다 지파에서 봉인된 자들이 12,000명이요 루벤 지파에서 봉인된 자들이 12,000명이요 갓 지파에서 봉인된 자들이 12,000명이요 아셀 지파에서 봉인된 자들이 12,000명이요 납달리 지파에서 봉인된 자들이 12,000명이요 므낫세 지파에서 봉인된 자들이 12,000명이요 시므온 지파에서 봉인된 자들이 12,000명이요 레위 지파에서 봉인된 자들이 12,000명이요 이사갈 지파에서 봉인된 자들이 12,000명이요 수불론 지파에서 봉인된 자들이 12,000명이요 요셉 지파에서 봉인된 자들이 12,000명이요 베냐민 지파에서 봉인된 자들이 12,000명이더라. 아멘. 지금 총 몇 지파가 기록되어 있어요? 예, 12지파. 12지파에서 12,000명씩 그들의 이마 안에 하나님의 인으로 봉인되어서 총 12,000명 곱하기 12 해서 14만 4천 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말씀을 한번 주의 깊게 이렇게 살펴보시면 여기서 이제 이름이 빠진 두 지파가 있습니다. 여기 기록되지 않은 두 지파 누굴까요? 예, 단지파,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 지파, 단지파랑 에브라임 지파가 없습니다. 원래 에브라임은 이 요셉 아시죠? 야곱의 11번째 아들, 라헬에게서 나온 그 요셉의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입니다. 야곱이 창세기 48장에서 그 요셉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이 므낫세,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루벤과 시므온처럼 야곱이 내 자식들로, 내 아들들로 삼겠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 지파는 11번째 아들로서 한 지파의 목만 받는 게 아니고 야곱의 아들들로 삼아버렸으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아들로 그냥 삼아버린 거예요. 루벤과 같이. 그러니까 두 지파의 몫이 떨어지는 거예요. 요셉 지파에게는. 그런데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이 므낫세 이름은 나와요. 요셉의 아들 므낫세 지파는 나오고 에브라임 지파 이름이 빠지면서 이 8절에 보니까 요셉 지파가 중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원래 요셉이 빠지고 두 아들의 이름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 이름이 들어가야 되는데 에브라임의 이름이 빠지고 요셉이 들어가 버린 겁니다. 요셉 지파가. 왜 에브라임의 이름이 빠졌냐? 에브라임의 이름이 빠진 이유는 에브라임이 우상들과 연합했고 행음했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호세아서 4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구약성경 호세아서 4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4장 17절입니다. 4장 17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우상들과 연합하였으니 그를 내버려 둘지니라. 에브라임은 우상들과 연합하였으므로 그를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둘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상들과 연합한 에브라임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들로서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으시겠다. 그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냥 연합한 그 상태. 하나님 쓰시지 않는 그러한 상태인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10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끔찍한 일을 보았는데 거기서 에브라임이 행음하고 이스라엘이 더럽혀졌느니라. 예.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어떤 일을 봤어요? 끔찍한 일을 봤는데 그 끔찍한 일이 뭐냐? 에브라임이 행음하고 이스라엘이 더럽혀지게 된 것. 행음으로 인해 더럽혀진 것. 이것이 주님 보시기에 끔찍한 그러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상들과 연합하고 행음함으로 더럽혀진 에브라임을 하나님께서 내가 사용하지 않겠다. 내버려두라라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있는데 내버려둔 자식이에요. 버린 자식들 같은 거예요, 그냥. 사랑하면 책망하는데 내버려두는 겁니다, 그냥. 단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사기 17장과 18장 말씀에 보면 여러분 미가의 우상 숭배 아시죠? 미가가 자신의 집에 우상을 세우고 레위 청년을 데려다가 나에게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라고 이렇게 합니다. 결혼하지 않은 청년이에요. 결혼하지 않은 청년을 자기 집안에 미가라는 자기 집안에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고. 결혼도 안 했는데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와 제사장이라고 부르는 종교를 이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로마 카톨릭이랑 비슷해요. 결혼하지 않은 교황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제사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파가 이 레위 청년에게 내가 한 사람 미가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보다 이스라엘 전체 중에 한 지파, 아예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미가의 종교를 이렇게 뺏어다가 단지파의 종교로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우상 숭배에 완전히 지파 자체가 하나 빠진 거예요. 단지파가. 이렇게 우상 숭배에 빠진 이 단지파를 하나님께서 환란 시대 때 하늘의 왕국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하는 그 일에는 그 부분을 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와 끔찍한 이 음행으로 더럽혀진 단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쓰시는 그러한 사역에 사용하지 않겠다. 내가 너를 쓰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러운 그릇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다 같이 디모데후서 2장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그러나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어떤 것들은 존귀에 이르고 어떤 것들은 수치에 이르나니. 그러므로 사람이 이런 것들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존귀에 이르는 그릇 곧 거룩히 구별되어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된 그릇이 되리라. 아멘. 큰 집에는 하나님의 집보다 더 큰 집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집에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을 그릇이라고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그릇은 존귀에 이르고 또 어떤 그릇은 수치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존귀에 이르는 그릇은 비싼 그릇, 금그릇, 은그릇 같은 비싼 그릇이 아니라 존귀에 이르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다. 비싸지 않아도 돼요. 깨끗한 그릇은 존귀에 이른다. 그러므로 사람이 이런 것들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존귀에 이르는 그릇 곧 거룩히 구별되어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된 그릇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와 음행으로 더럽혀진 단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를 그냥 수치에 이르는 그릇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대환란 때에 하나님의 종들로서 하나님의 왕국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종들로서는 사용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 큰 집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로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쓰임 받고 어떤 사람이 존귀에 이르는 그릇이 되냐? 그것은 막 금과 은그릇처럼 막 비싼 막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깨끗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한
그 사람이 주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존귀에 이르는 그릇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 악한 현 세상, 악하고 음란한 이 세대로부터 우리가 더럽혀질 때가 있습니다. 발을 이 땅에 들고 사니까 온몸은 깨끗하게 씻겼어도 발은 더럽혀질 수가 있는 거야. 말씀의 물로 씻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물로. 이게 멸균지대가 없는 것입니다. 이거 어디든지 우리가 있는 곳은 다 더러움이 쉽게 오는 거예요. 쉽게. 이게 생각으로도 쉽게 더러움이 옵니다. 갑자기 뭐가 오면서 어떤 말 듣고 막 속에 미움이 생기고 막 더럽혀지, 쓴뿌리가 나와서 막 사람들을 더럽힐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의 물로 씻어야 돼요. 계속해서 날마다 말씀의 물로 씻고, 죄를 지었을 때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고, 그 다음에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우리 혼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깨끗한 그릇이 돼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러우면 하나님 안 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다 깨끗한 그릇들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그릇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단지파의 이름이 여기서 빠졌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사람들이 또 이제 상상의 나래를 펼칩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단지파. 그래가지고 단지파가 어디로 갔을까? 왜 빠졌을까? 하면서 잃어버린 단지파를 찾다가 막 일본까지 넘어가더니 우리나라까지 와가지고서 우리나라의 조상이 단군. 우리나라도 잃어버린 단지파 중에 하나로서 이렇게 나왔다라고까지도 주장하고 그것이 그런가 하여 또 이렇게 쏠깃해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다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허무맹랑한 말들에 불과합니다. 단지파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잃어버린 단지파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대환란 때 14만 4천 중에 하나로 쓰임받지 못할 뿐이지, 천년왕국 때 땅을 상속받는 일에서 에스겔서 48장에 보면 단지파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게 몫이 있는 거예요.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단지파가 영원히 잃어버린 지파가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 때의 단지파도 그러하건대, 그죠? 신약 시대 그리스도인은 잃어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절대로 그건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어떤 행위로 인해서. 은혜죠, 정말 긍휼이고. 14만 4천은 여기까지만 살펴보고, 이제 두 번째,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물에 관한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입니다. 9절. 이 일 뒤에 내가 보니 보라,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물이 곧 모든 민족들과 족속들과 백성들과 언어들에 속한 큰 무리가 흰 예복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든 채 왕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구원이 왕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더라. 아멘. 이 일 뒤에 내가 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땅에서 하나님의 인을 받은 14만 4천 명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 뒤에 요한이 하늘에 있는, 이제 땅에서 이제 하늘을 본 거예요. 또 땅을 봤다가 이제 하늘을 봅니다. 하늘에 있는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본 것입니다. 근데 그 수가 너무 많아서 그 수가 몇 명인지, 앞에 14만 4천 명은 딱 셀 수가 있잖아요. 몇 명 딱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거는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요한이 본 것입니다. 이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대환란 때 구원받은 환란 성도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모든 민족들과 족속들과 백성들과 언어들에 속한 큰 무리로 흰 예복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든 채 왕자 앞과, 하늘에 있는 왕자 앞입니다. 왕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음성으로 다음과 같이 외치고 있습니다. 구원이 왕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라고 큰 음성으로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구원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천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어떤 특정 단체나 교단이나 교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단지 구원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뿐입니다.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셨다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예수님의 피로 단번에 영원히 깨끗이 용서해 주셨다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 예수님 자신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들은 그 사람이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는 일까지만 할 수 있지 그 사람을 구원하는 일은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아무리 잘 전해도요, 바울과 같은 사람이 와서 복음 전해도 이 사람이 믿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저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맡겨주신 이 일을 더욱더 신실하게 감당하길 원합니다. 여기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예복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든 채 큰 음성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는 구약 성경에 33번 정도 나오고 신약 성경에서는 딱 2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7장에서 지금 방금 한 번 나오고요. 요한복음에서 종려나무가 한 번 또 나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왜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있는가? 요한복음 12장 12절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2절 요한복음 12절 그 다음 날 명절을 지키러 온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말을 듣고는 종려나무 가지들을 가지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서 외치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을 찬송할지어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들을 들고 예수님을 맞으러 나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옛날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이든 이게 그 종려나무 가지를 드는 것은 통치자 왕이 올 때 환영하는 그러한 것으로 이렇게 종려나무를 깔기도 하고 손에 들고 이렇게 맞이하는 겁니다. 왕으로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외치기를 호산나라고 외쳐요. 호산나의 뜻은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을 찬송할지어다라고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이 호산나라는 것은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그러한 의미로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기쁘게 외치는 거예요. 기쁘게. 예수님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메시아,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는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기쁨으로 이렇게 지금 찬송하며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대환란 성도들도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자신들을 구원하신 이 왕자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기쁨으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손에 비록 종려나무 가지는 없어도 우리를 구원하신 주 하나님의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요한계시록 이제 7장 11절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1절 12절입니다. 11절 모든 천사들이 왕자와 장로들과 내 짐승 주위에 섰다가 왕자 앞에서 얼굴을 바닥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강력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더라. 아멘. 모든 천사들이 왕자와 장로들과 내 짐승 주위에 섰다가 왕자 앞에서 얼굴을 어떻게 했어요? 바닥에 대고 엎드려 이게 절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는 것을 요한이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은 사람들이 경배를 해야 할 그러한 대상이 아니라 자신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해야 하는 그러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천사들을 경배하는 일들이 생긴 것입니다. 나보다 뛰어나니까, 사람보다 훨씬 뛰어나니까
대단하니까. 그러나 경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상들에게 엎드려 절하지 않기를, 우상 숭배하지 않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 이 말씀을 가볍게 저희가 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니라 오히려 나는 이것을 말하노라. 즉 이방인들은 자기들이 희생물로 드리는 것들을 하나님께 희생물로 드리지 아니하고 마귀들에게 드리느니라. 나는 너희가 마귀들과 교제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라. 아멘. 이방인들이 희생물을 드리는 것은 제사 지내는 걸 말하죠. 이렇게 제사 지내는 것은 마귀들에게 드리는 것이다. 그것은 마귀들과 교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그 큰 집에서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어가지고 저는 거긴 참여하지 않고 뒤에 이렇게 있거나 그랬는데, 저는 그 제사 음식도 못 먹겠더라고 이상하게. 근데 우리나라도 이 유교, 이 불교 이런 문화로 통해 가지고서는 그냥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제사 지내는 게 그냥 일상인. 그래서 뭐 종갓집 만년우리 뭐 이러면 제사가 많잖아요, 드리는 제사들이. 근데 이러한 제사는 마귀들에게 드리는 거다. 그럼 마귀들에게 하는 거다. 그럼 마귀들과 교제하는 거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이렇게 많은 죄를 지었어요, 그죠? 많은 죄를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도 미사 드린다고 그러잖아요. 매 주일마다 미사 드린다라는, 이 미사가 제사거든요. 제사를 드린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희생,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단 한 번이면 족합니다. 매주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그냥.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마귀들에게 드리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천주교 같이 우리 다 같은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귀들에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천주교 다니시는 분들이 들으면 이제 막 하나님은 우리가 마귀들과 교제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사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천사를 숭배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다 같이 골로새서 2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로 너희를 속여 너희 보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런 일을 하는 자는 자기가 보지 아니한 그것들 속으로 들어가 자기의 육신적 생각으로 말미암아 헛되이 우쭐대며,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로 너희를 속여 너희 보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사는 우리가 숭배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배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저희 모두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과 진리로 참된 경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지금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 즉 대환란 성도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찬양을 드릴 때에 모든 천사들이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아멘, 찬양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강력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무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이라고 모든 천사들이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환란 성도들이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천사들도 아멘하고 또 아멘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도 아멘, 마지막에도 아멘입니다. 저희들도 어떤 성도님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때 우리도 함께 아멘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더 많이 믿음으로 아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길 원합니다. 또한 찬송과 영광은
사람들에게 돌려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찬송과 영광이 돌려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가 이렇게 찬양을 드릴 때 사람 앞에서 잘 보이려고 이게 찬양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회중 찬양을 할 때도 하나님께 찬양하는 겁니다. 앞에 나와서 특송을 할 때도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모든 찬양과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다 같이 요한계시록 7장 이제 13절,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 14절입니다. 13절 장로들 중 한 사람이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흰 예복을 차려입은 이들은 누구냐? 그들은 어디서 왔느냐 하므로 내가 그에게 이르되 장로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와 자기 예복을 씻고 어린 양의 피로 그것을 회개한 자들이니라. 24 장로들 가운데 한 사람이 요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흰 예복을 차려입은 이들은 누구냐? 그들은 어디서 왔느냐라고 요한에게 장로가 묻습니다. 또 요한이 이들이 누군지 잘 모르겠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장로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라고 지혜롭게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장로가 이들이 누구며 어디에서 왔는지 요한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와, 대환난에서 나온 거죠. 큰 환난에서 나와 자기 예복을 씻고 어린 양의 피로 그것을 희게 한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셀 수 없는 무리 있잖아요. 이 무리는 첫 번째 큰 환난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자기 예복을 씻고 어린 양의 피로 그것을 희게 한 자들로서 환난 성도들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큰 환난에서 나온 환난 성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환난 성도들 역시 어린 양의 피로 자신들의 죄를 씻고 깨끗하게 된 것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나를 정케하기도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단번에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영원 무궁토록 돌려드리길 원합니다. 다 같이 요한계시록 7장 15절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왕자 앞에 있고 그분의 성전에서 밤낮으로 그분을 섬기며 또 왕자에 앉으신 분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굶주리지 아니하고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며 해나 어떤 열기도 그들 위에 내리쬐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왕자 앞에 있고 그분의 성전에서 밤낮으로 그분을 섬기며 또 왕자에 앉으신 분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그 이유는 그들이 어린 양의 피로 자기 예복을 희게 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의 모든 죄들이 깨끗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늘에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자 앞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되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의 왕자 앞에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피의 공로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의 피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나서 주님 섬기는 게 아니에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이유도 예수님의 피의 공로 때문입니다. 저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나누는 게 죄가 불법이 우리를 나누거든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 불법과 죄들을 깨끗이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는 거예요. 그 한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다 어린 양의 피의 공로 때문입니다. 저희 모두가 오늘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 하나님의 피를 흘려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찬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 보니까 이 하늘에 하나님의 성전, 그분의 성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늘에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늘에 성전이 있다. 근데 이 하늘에 있는 성전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모세가 그 양식대로 이 땅에서 성막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게 원형이에요. 그리고 땅에 있는 것이 모형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기도 내용 가운데 하나가 아버지의 왕국이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천년왕국 때,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다 이루어지고 성취될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는 그 날을 사모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저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 뜻대로 살지 말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내 뜻을 좀 이루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길 원합니다. 다 같이 요한계시록 이제 7장 16절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16절. 그들이 다시는 굶주리지 아니하고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며 해나 어떤 열기도 그들 위에 내리쬐지 아니하리라. 이는 왕좌의 한가운데 계시는 어린 양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살아있는 물샘들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기 때문이라 하더라. 아멘. 예, 그들이 다시는 굶주리지 아니하고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며 해나 어떤 열기도 그들 위에 내리쬐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는 굶주리거나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해나 어떤 대환란 때 이 막 메뚜기들이 막 입에서 막 열리면서 올라와 지하에서, 그죠? 그 어떤 열기나 이런 것도, 이러한 재앙들도 다시는 그들에게 있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그들은 큰 환란에서 자기 예복을 어린 양의 피로 희게 한 이 환란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환란을 통과하면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므로 사거나 팔 수 없게 되므로 굶주리거나 목마른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대환란 때 재앙으로 인해 해나 어떤 열기로 인한 고통을 받는 그러한 삶을 이들은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믿음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먹고 살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대환란 때 짐승의 표를 오른손이나 이마 안에 받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인을 14만 4천이 받잖아요. 적그리스도도 이 마귀도 모방의 천재인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사람들한테 인을 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아무나 이 이마나 오른손 안에 짐승의 표 666 이걸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짐승과 그의 형상에 경배한 자들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거 내 사람이다. 이건 나를 경배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만 사거나 팔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거나, 우리도 마트 가서 뭔가를 사거나, 그죠? 뭘 팔려서 돈을 벌거나 뭘 해야 먹고 사는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되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먹고 사는 문제. 근데 이게 대환란 때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받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들은 먹고 사는 문제로 믿음을 부인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환란, 이게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는 거, 전무후무한 그 엄청난 그 환란 가운데, 고통 가운데서도 눈물을 흘리긴 하지만 믿음을 부인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순구하면 순교했지 믿음을 부인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 같이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왕자들을 보았는데 사람들이 그것들 위에 앉아 있고 그들에게 심판이 맡겨졌더라. 또 내가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목이 베인 자들의 혼들을 보았는데 그들은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자기 이마 위에나 손 안에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더라.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하였으나.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목이 베인 자들의 혼들을 요한이 본 것입니다. 그들은 목이 베어서 순교하면 순교했지 믿음을 부인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자기 이마 위에나 손 안에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채 도망 다니면서, 광야와 산들로 도망 다니면서 굶주리고 목마르며 수많은 재앙들 가운데 끝까지 견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살아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제단 아래 혼들이 있었잖아요. 목배임을 당한 그 혼들이 이제 요한계시록 아까 7장에 보니까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대환란 끝에 이렇게 그들의 몸이 살아서 올라가게 된 겁니다. 그들이. 여기서 그들이 살아서라는 것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로서 몸의 부활을 말합니다. 죽지 아니할 몸, 썩지 아니할 몸, 이러한 몸으로 부활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하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왕자의 한가운데 계시는 어린 양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살아있는 물샘들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는 굶주리지 아니하고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며 해나 어떤 열기도 그들을 위해 내리쬐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유는 그들이 다시는 굶주리거나 목마르지 않고 해나 어떤 열기가 그들을 해하지 못하는 그 이유는 어린 양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살아있는 물샘들로 인도하시며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천년왕국 때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들은 이러한 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환난 성도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역시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인도하시며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먹이시는 분,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면 세상을 이기는. 네, 이게 잘 안 될 때도 있고 눈물을 흘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그러니까 우리의 눈물은요 이 땅에서도 흘리지만 우리가 이제 하늘에 올라가서도 눈물을 흘립니다. 하늘에 가서도 눈물을 흘려요. 언제 그럼 이 눈물이 완전히 닦여지냐? 더 이상 눈물이 없냐? 아픔도 고통도 사망도 없는. 이거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었을 때, 그때 눈물이 완전히 없어지게 되고 대환란 때 하늘에서도 눈물이 있고 우리가 지금 하늘에 올라가도 눈물이 있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되기 전까지는 하늘에도 눈물이 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소소하게 흘리는 눈물 말고요. 정말 된통 크게 한번 흘리게 될 그러한 눈물이 2번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이제 회개 장부가 있잖아요. 우리가 행한 일들이 회개 장부에 다 기록이 되고 우리가 사용한 이 금전적인 일들 이런 게 다 기록이 돼서 회개 장부가 딱 펼쳐지면서 각 사람이 하나 옆에 나가 회개 보고를 하는데 이게 보상받을 일이라고 생각했던 그 일들이 보니까 나무와 건초와 짚으로 다 그 일들이 불에 의해서 드러나게 되는데 다 타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열심히 주님 섬긴다고 막 분주하게 막 뭔가를 했는 것 같은데 하늘에 올라가서 이 보상에 손실을 당하는 것을 내 눈으로 보게 될 때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이거 볼 때 엄청난 눈물을 한번 그때 크게 흘리게 될 것입니다. 2번째는 이제 신왕자 심판석에서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 그 신왕자 심판석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거기서 심판을 받고 책들에 기록된 것들의 근거에 심판을 받아서 이 불옷에 던져지게 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될 때 그때 또 한번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딱 떨어지는데 내 눈을 마주친 거야. 직장 동료인데 옆집에 사는 누군데 왜 나 그동안 같이 살면서 같이 있으면서 나한테 예수님 안전해줬냐는 이 원망의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면서 이 불옷에 던져지는 이것을 보게 될 때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 가족이 던져지게 될 때 그때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 나사로 이야기 아시죠? 부자가 지옥에 갔죠. 죽어서. 지옥에 가가지고서는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나이다 라고 실제적인 고통을 이 혼이 받는 것입니다.
몸은 무덤에 묻혔고요. 혼이 지옥 가서 고통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만 이 꺼지지 않는 불과 유황이 타는 이 여기서 고통받는 게 아니고요. 심적인 지금 고통이 있어요. 왜?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 있는데, 나에게 형제가 있는데 이 사람이 아직 구원받지 못했는데 나사로를 좀 보내서 이 사람도 여기 오지, 이 고통받는 장소에 오지 말게 해달라고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 형제들을 위해서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지옥에서는 어떠한 기도도 응답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도, 지옥 간 부자도 지금 이 누가 지옥에 올까 봐, 내 사랑하는 가족이 지옥에 올까 봐 이 고통스러워하는 이 눈물이 있는 거예요, 마음에.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신왕자 심판석에서 어떠하겠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사람, 내 사랑하는 가족, 나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함으로 이렇게 지옥에 던져지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될 때 큰 눈물을 흘리는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건 주님께서 그 모든 눈물을 또 다 닦아주신다. 눈물을 닦아준다라는 건 뭐예요? 위로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위로해 주시는 그러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큰 환란에서 나온 이 물이, 이 수가 많습니까? 아니면 적습니까? 네, 많아요. 성경은 많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도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이 대환란 때 구원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계십니다. 대환란 때 구원받은 사람이 결코 적은 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보통 대환란 때 그 고통 가운데 구원받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냐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말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이랑 얼마 안 된다 이거잖아요. 근데 성경의 증언은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물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대환란 때 구원받는 자들의 수가 그렇게 적은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물이. 보통 이 구약 성도들이 구원받은 거, 이 구약 성도들의 구원을 가리켜 첫 열매라고 말합니다. 첫 열매. 그러니까 농사 지으셨던 분들은 알겠죠. 첫 열매 이렇게 하면은 얼마 안 되는 것 같잖아요. 그래 첫 열매 구약 성도들이. 그다음에 추수 때 신약 시대 때의 그리스도인들은 추수하는 것과 비유하고요. 그다음 추수가 다 끝난 다음에 떨어진 거 있잖아요. 이삭 줍는 거. 이게 환란 성도들이 이삭 줍기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삭 줍는데 이삭 엄청나게 많이 주는 거예요.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이삭 줍기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삭 줍기의 시대 때에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받는 큰 무리를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크신 사랑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에 보면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다 내가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해서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징계하는 거예요. 사랑해서. 그러면서 이 대환란 가운데 책망의 말씀이 징계를 받으면서 그들이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열심을 내서. 근데 그 출발은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구원을 대환란 때 받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친절과 사랑이 나타난 뒤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친절과 사랑이 나타난 뒤에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사랑이 있나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넓게 부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됐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새 명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해 주신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이렇게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형제 자매들을,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들을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